본문을 중심으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뛰놀며 춤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밖으로 표출하는 적극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뛰놀고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60년 내지 70년 동안 기랏 야림에 방치되어져 있던 여호와의 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운반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뛰놀고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다윗의 그 신앙적 열정과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고 그것이 진행되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즐거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뛰놀고 나팔을 불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뼈아픈 실패를 딛고 기어코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확고부동한 신본주의 신앙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열심, 단순한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신앙적 열정과 열심,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 그것이 발로였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린아이같이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지켜본 자신의 아내 미갈이 자신의 행동을 업신여기는 말을 했을 때 그는 미갈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자신이 무명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나라, 그 국가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기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런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는 사울 왕의 그칠 줄 모르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을 1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거죠.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업신여기는 아내 미갈을 향해서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뛰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너희가 보기에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춤을 추며 뛰어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된 내가 이렇게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들어 높이 세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보다 자신이 더 낮아지고 지금보다 자신이 더 천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신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뛰어놀며 춤을 추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이겁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나는 춤추며 뛰노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왕이잖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잖아.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대수냐. 찬송가 314장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변함없는 신앙인 거예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이보다 더 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 춤을 추며 뛰어놀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여호와의 궤를 찾게 된 이유이고 그 궤를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무사히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안치함으로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다윗의 이 단호한 확고부동한 신앙의 발로가 그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다윗은 꺼지지 않는 자신의 신본주의적 신앙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과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감격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 기쁨, 그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기쁨, 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 사실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그리고 성취의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감격을 가누지 못해서 찬송하고 그리고 또한 춤을 추고 뛰어 놀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춤을 추고 얼마나 여러분 뛰어 노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베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그 집으로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고이 간직했던 그가 들고 온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었습니다.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행동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긴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로이고 그 사랑은 죄사함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임을 깨달은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고 그 부은 행위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에 이기지 못한 발로인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인이 예수님께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유일한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울며 또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해간 향유를 아낌없이 붓기까지 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속량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정말 성도들의 그 헌신과 충성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나갔다 혹은 미쳤다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옷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 이 동일한 이 분개하여라고 하는 말을 화를 내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어요.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귀한 것을,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허비한다고 그렇게 질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충성과 헌신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신이 나갔다고, 미쳤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과 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고 감동해야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속량의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요 주인이 되어 주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직접 제사장을 제쳐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 혹은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자들과의 연합과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과의 아름다운 그런 친교와 연합과 일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다윗은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충성과 헌신이 없다고 하면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예배가 다른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고,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난다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위하는 것이 앞선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 오후 예배, 수요 밤 예배, 새벽 예배가 세상 일에 그리고 잠에 그리고 세상 구경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 생활의 끈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 성도들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더 가깝고 그것과 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 노릇하고 그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에서부터 헌신과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과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되어져 있는가?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바로 되어져 있는가? 번제로, 화목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춘 다윗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업신여긴 미갈이 자식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갈이 자식을 출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남편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운반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게 된 것을 보면서 업신여긴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영적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옮겨지게 되고 안치되어지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달은 다윗은 그러므로 춤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뛰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미갈이 그러므로
영적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기뻐하지 않고 자기도 즐거워하지 못할 뿐더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다윗을 업신여기게 된 겁니다. 영적 무지가 낳은 참사, 그것이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것이 죽을 때까지 그의 일평생에 자식 한 번 낳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적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입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실 때에는 그러지 못할 때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6장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진리를 진리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듣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무지가 결국 경거망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무지는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충성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다른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 가운데 경거망동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늘 우리 자신이 깨어서 성령을 의지하여 눈을 열어주시기를, 귀를 열어주시기를, 입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는, 그래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하는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